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응답받아라.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되어진다.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염려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염려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명이라 그러고 사역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남의 도움을 계속 받는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아픈 것도 병이 되어지지만 그걸 떠나서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정신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신병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이 정신과 약을 먹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은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까지 명상운동이 들어와서 명상운동의 시간을 가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심각하게 그 일 가지고 고민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해답이 뭔가, 그걸 알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주고 살려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지는 게 우울증이라는 게 나와지게 되잖아요. 사람은 우울이라는 감정이 있거든요. 좀 비가 오면은 사람이 센치해진다. 그 말은 좀 낭만해졌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노래도 웃으라 그랬잖아요. 웃으라는데 이슬비 같은 이런 비인데 제목이 초우라고 그렇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분위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좀 사람들이 고요해지고 또 숙연해지고 뭔가 좀 센치해지고 낭만해졌는, 그거는 우리에게 우울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목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석은 아무 감정이 없어. 좋은 걸 봐도 좋은 줄도 모르고, 안 좋은 걸 봐도 안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기쁜 걸 봐도 기쁘지도 않고, 반대로 슬픈 걸 봐도 슬프지도 않고, 그런 걸 보고 목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목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렇죠.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뭡니까?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도 옵니다. 이거는 금방 좋았다가만, 금방 또 사람이 이상해졌다가만, 이게 사람을 종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막 금방 쿡 이랬다가 그걸 보고 조울증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질 급한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별가인 그때도 막 하다가 또 말 그대로 별가인데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정신병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조울증이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뭡니까? 조현증. 이거는 말 그대로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현증. 그런가 하면은 지금 또 한창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공황증. 공황이 아니고 공황증. 그렇죠.
지금 뭐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이 공황증 치료를 10년 넘게 받았는데 그 10년 넘게 받았는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국민의 대다수가 몰랐어요. 그 사람이 가는 병원의 원장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몰랐잖아요.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유튜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오만 거 갖다 붙여가 유튜브가 만들었을 건데 그런 유튜브가 안 나왔다는 거는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켰어요. 그렇죠? 들켰어요. 공황증 치료 약을 먹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경찰에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하기 전에 의사가 간호사가 주의를 주죠. 내시경 검사 끝나고 몇 시간까지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날짜를 잡으러 갈 때 그래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식 날짜인데 그날은 되도록이면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마취를 해가지고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내치가 내시경이 끝나도 한 1시간 정도 수면을 해가 깨잖아요. 그래도 몽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약들이 다 그런 부분들, 성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고가 안 났으면 안 들켰을 건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들켜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뭐 연예계 뭐고 은퇴를 해라 이래 또 한쪽에서는 나오고 한쪽에서도 옹호하는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또 난리가 났어요. 은퇴해야 된다. 아니 그거 뭐 그 정신급 이수가 약 먹는데 그 실수한 건데 그거 옹호하는 이런 나와가지고 물론 뭐 벌금 좀 내면 되겠죠. 뭐 인명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런 공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황증이 심한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탑니다. 겁이 났어요. 비행기를 타면요 온 몸이 왜냐 추락할까 겁이 나가지고 공황증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한창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신병 시달리는 거죠. 시달리는 거죠. 요즘은 무속인들이 공공연하게 TV 방송에 등장을 해요. TV 방송에. 저는 어제 못 봤는데 사모님은 조금 반 모양이라. 미스터 트롯 3에 나온 사람들이 뭐 아마 실제가 아니고 이미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방송국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프로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콜센터라.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어느 가수를 좋아합니까? 지적하면은 어떤 노래 불러주기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적인 노래를 불러주고 뭐. 어제는 하나 무속인이 연결됐어요. 무속인이. 이래가지고 물어서 이제 MC들이 이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장가를 갈 것 같습니까? 하니까네 김용빈이 그 얘는 장가를 결혼을 안 할 거라는데 지가 제일 먼저 장가 간다니까 기분이 살짝 나쁜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손비나라. 그래서 손비나에게 노래를 청한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또 MC들이 물었어요. 몇 점이 나올 것 같아요? 95점 이상 나와야 추첨을 하거든요. 추첨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상품이 쭉 걸려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95점 나와 추첨할 수 있는데 95점이 안 나오면 추첨도 못 해. 그러니까 이분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하고 김승주가 물으니까 97점요. 이러는 97점. 이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몇 점 나왔느냐? 93점. 틀린 거죠.
그러니까 김종필 얼굴이 펴져. 이 사람 말이 안 맞더라고요. 공공연하게요. 제가 지금 사랑의 콜센터 그 밑에 들어 그 사업을 선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속인들이 공공연하게 TV에 나와요. 옛날에 전원일기에도 나왔던 이건주라고, 걔가 요즘 자주 TV에 나와요. 걔가 신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됐거든요. 짝두도 타고 그래요. 그렇죠? 짝두도 타고. 그게 뭐냐? 신병이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왜냐? 나는 이런 병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이런 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병을 가진 가족이 한 명이 나와도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병이 아니라도 집안에 환자가 한 명 나오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입원시켜야 돼, 간호해야 돼, 퇴원시켜야 돼, 이런저런 하면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를 해야 되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가족도 생겨난 이런 실정이잖아요. 이게 정신병, 우울증입니다. 조울증이고 조현병이고 공황증. 끼를 타고난 병이 있는데 연예인들이나 무당들 그렇죠. 이거 이제 그 끼가 있으면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당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심각한 그런 이런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이런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으로 혼자서 고생하다가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말해도 모르니까 말해도 답을 얻지를 못하니까 혼자서 고생하다가 선택을 하는 게 자살 아닙니까? 그렇죠? 자살 아닙니까? 이런 지금 심각한 시대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도 모르고 신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보고 욕은 했지 답은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욕은 해요. 더러운 병에 걸렸다고. 교회가 신자가.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 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금토 시대를 지금 우리는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 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전환점으로 지난주 임직예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하는 길이 뭔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면 헛일이에요.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은 엄청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3단체 아닙니까? 프리메이션 그리고 뉴에이지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맞는 게 아닌 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귀신 들리게.
엔딩은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메이션의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이겁니다. 접신하는 단계가 프리메이션의 맨 마지막 코스입니다. 귀신을 접하게. 완전한 네피림 문화에 빠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하고 있느냐? 비슷하지만 무속인 단체가 급정을 무속인 단체가 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는 이상한 뭡니까? 사이비 단체가 이단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세 가지 뜰은 뭡니까? 다민족이, 병든 자가, 후대들이 와야 하는 곳이에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집중. 렘넌트들이 집중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서는, 그리고 우리가 묵상 시대는 뭡니까? 숨겨진 거 감추어진 걸 하는 거거든요. 묵상의 반대말은 명상이라 그랬잖아요. 명상은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뭐 설문이 아닌 설문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뭐냐? 내가 맡을 한 지역, 내가 맡을 한 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한 지역 한 나라를 적어내면 돼요. 그렇죠? 그걸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게시판처럼 만들 겁니다. 누구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누구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그렇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다. 당장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부터 하자는 말이죠? 기도부터. 그러면 문은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여시겠죠. 하나님이 여시면 절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받는,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시대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치유가 되어야 되느냐? 근원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원 치유가. 근본이 치유가 안 되고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근본을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문제의 이유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는 근본을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문제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렇죠. 이게 창세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흑암에서 나와야 돼요. 흑암에서. 어떻게 해서 흑암에서 나옵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해라. 이게 흑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이 뭔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뭡니까? 해방이요. 어디서 해방입니까? 흑암에서. 어둠에서 해방되는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재창조라.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뀐 재창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이 바뀐 거. 그게 이해가 되어야 복음이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니까 기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떼쓰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 부담이 돼. 누리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식사하는 게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몇 가지 이유입니다. 치아가 안 좋거나. 그러면 식사하는 것도 부담돼요. 그렇죠. 치아가 안 좋으면은. 치아 좋은 사람은 뭐 식사 때가 즐거워요. 뭐 씹음하니까 뭐. 그 치아가 안 좋으면 식사 때가 부담이 된다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식사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면 부담이 돼요. 먹으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또 고통스럽고 그리고 먹는 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변비가 있으면 부담도 돼요. 그렇죠? 변비. 우리가 들어간 거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가고 차 있으면요. 이게 이제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치아가 튼튼해. 소화가 잘 돼. 뭐 변도 자연스럽게 잘 봐. 그러면 먹는 거 생각하면 막 엔돌핀이 나와. 그렇잖아요. 그게요, 정상인 거잖아요. 기도가 부담이 된다. 기도가 이해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뭔가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부담이 되어져요. 기도는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내가 어디서 해방받았는가? 내 상태가 재창조인데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 주인이 누군가 늘 확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속고요, 안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뭡니까? 좀 전에 기도가 치유가 돼야 돼요. 뭐라 그랬죠?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누림이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뭡니까?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 목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사람입니까?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표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뭐가 돼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이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래야 근원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근원은 치유를 안 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려고 하면은 임시 조치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 임시 조치에. 아니,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검사도 하고 정확한 우리가 병명을 찾아내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는 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약물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치료가 사실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진도 안 찍고 검사도 안 하고 자꾸만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치유하려고 하면은 그냥 우선 치유지 근본 치유는 안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우리 어릴 때 사용된 약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진키. 아까진키. 아까란 말이 일본 말인데 붉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약인데
일본말 그대로 우리 어릴 때는 일본말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안 쓰는데 아까짓기 거짓 만병통치약이다. 좀 그거 하면 아까짓기 발라라면서. 주로 어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랬죠. 그런데 아까짓기를 발라야 될 때는 또 발라야 되지만 아무데나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머리 박 터지면 뭐 붙였죠? 된장. 그게 또 만병통치약이 그때는.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의학도 발전이 안 되고 의술도 발전이 안 되고 병원도 없고 또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사용을 한 건데 요즘 여러분 손자 손녀 머리에 된장 바르면 기겁합니다. 애들은 안 맡깁니다. 애 죽인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참 무지한 그런 시대를 살았죠. 무식한 그런 시대를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뭡니까? 이명래 고약. 라디오 틀면은 늘 이명래 고약이 선전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나왔어요. 집집마다 고약 없는 집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고약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국에 가서 고약 달라면 고약 없어요. 근본 원인을 그래야 치유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치유되지만 진짜는 뭡니까? 인간이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들은 저주와 재앙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가지고 문제와 답을 이야기하면서 근원 치유를 출애굽기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 피제사. 레위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오래 안 해도 돼요. 잘못 있는 사람은 기도는 1시간, 2시간 해야 된다는데 나쁜 말은 아닌데 오래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내가 누리는 거는 1초만 해도 누릴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해도 못 누리면은 1시간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뭡니까? 복음, 구원, 그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 뭡니까? 7망대 7여정, 7지정표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조선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제일 편한 장소에서 속옷 입고 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속옷 입고 하나 양복 입고 하나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리느냐 못 누리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우리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왜 그런 게 중요하게 되어졌느냐? 그게 종교거든요. 네 정성이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금바람을 하느냐? 정성이 안 들어간 거야. 이게 이제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누리는데 뭐 속옷 입으면 뭐하고 양복 입으면 뭐합니까? 양복 입어도 못 누리면 그건 헛방인데. 우리 이런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누워서 해도 돼요. 서서 해도 돼요. 길 가면서 해도 돼요. 전혀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진짜는 놓쳐버리고 진짜 아닌 껍데기를 자꾸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힘들 겁니다. 안 바꾸면은. 왜 우리가 바꾸라 그럽니까? 안 바꾸면 힘드니까. 남 바꾸라 하지 말고 내 바꾸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지. 남 바꾼다고 내가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바꾸야 내가 축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는 치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세상 치유인데 성경은 이걸 광야라 그랬죠.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길은 광야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절기에 집중해라. 유월절, 구원, 수장절, 보좌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완성됐어요. 보좌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맥주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맥주절이 그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이거든요. 그렇죠? 이 오늘을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이상해. 내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부모가 이상해. 거기다가 돈도 없어. 매일 사업만 해.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그런 부모라. 친구를 만났는데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오죽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또 스승을 만났는데 도둑질 하는 놈이 선생이라. 그러면 뭘 배우겠어요? 도둑질 배우지. 그러면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들이요. 지 맘에 안 맞으면 가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 됐어요.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 그들은 웃기고 있냐면서 이랍니다. 우리 결혼할 때 추리할 때 그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지금 그게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만큼요. 뭐가 됐냐? 내가 주인 되는 시대가 돼본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된 시대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또 부부들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전업주부가 그래 안 많거든요. 이전에는 거의가 전업주부였는데 지금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니도 바깥 일하고 나도 바깥 일하고 뭐 집에 와서 여자들이 또 밥하고 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뭐 빨래는 네가 하고 집 청소는 네가 하고 밥은 내가 하고 분할을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그러죠. 나도 돈 버는데 뭐 내가 네 돈 갖고 사나 하면서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내 중심이 되는 개인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양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배려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이익되냐 안 되냐 거기가 우선이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남자한테 순종하고 맹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지금 만주개장사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정리를 하고 이게 복음으로 정리 안 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뭡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과거는 끝났다니까요. 구원받았잖아요.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천국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 속에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루가 편안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을 따라가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언약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길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뭐냐? 언약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 성전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그렇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거는 뭐 목사님을 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없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평안 누리고 힘을 얻으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사실은 치유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힘을 얻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병이 안 나아도 괜찮아요. 또 그러면 병이 나아도 또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힘을 얻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늘 요단이라는 장애물이 기다리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뭡니까? 속지 마라 그 말이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여리고 같은 그런 견고한 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우리가 뭡니까? 당황하지 마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광야니까 여기는 안악산지 같은 여기도 점령해야 돼요. 세계복음. 그렇죠. 우리는 세복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은혜가, 오늘 또 그리스도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내일은 또 내일이 지나면 오늘이 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힘을 얻으시라. 아침 시간에. 뭘로요? 777을 가지고. 그래야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하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사명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사명치유.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모든 전문인들은 선교사입니다. 무슨 선교사냐? 직업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신도들은 어떤 선교사냐?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냐? 강단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그렇죠? 전문 선교사, 전문인들, 평신도들은 현장 선교사, 목회자는 뭡니까? 강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성경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사실은요, 뭐 했느냐?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7명이 출애굽 때부터 이 사람들이 애굽을 복음했습니다. 요게벳, 모세, 이드로, 아론, 요수아, 갈렙, 디생나. 그리고는요 5명이 바벨론 복음화를 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5명이 세계 바벨론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는 전문인도 있었고 평신도도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선교사는 왜 선교사냐?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교사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교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전문인들은 전문 직업 선교사, 평신도들은 현장 선교사,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그 증거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의 정의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됐는데 세계복음, 7사람을 통해서 애국복음, 5명의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복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 그렇죠? 로마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정치가 해결을 못합니다. 뭐 진보 대통령이 되었다, 이거는 해결 못합니다. 보수 대통령이 되었다, 이거는 해결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정신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사람만.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는 염려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답이 나왔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성경은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망대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7망대로. 여러분과 저는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7여죠. 우리는 뭡니까? 이정표를 세웁니다. 그냥 이정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망대를 세우고 이정표를 세우고 여정을 세우고. 그래서 777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편안하게 묵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시간이 좀 있으면 편안하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게 올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져. 형편은 그대로인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많이 생겨야 행복하고 뭐 돈이 많이 생겨야 행복하고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평안.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는데 내 주위가 뭔가 내가 행복해. 그거 뭔가 내가 평안해.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렇죠. 하나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힘 얻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좀 잘하면 내가 행복할 건데 하면서. 성경은 그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주변이 어떤 상관 아니면 네가 행복해. 우리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네가 말을 좀 잘 듣고 애를 안 먹이면 내가 평안할 건데 네 때문에 내가 막. 우리 자꾸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백날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옆에서 이상한 말해도 그게 귀에 안 거슬려요. 여러분이 평안하면은 옆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게 믿게 안 보여요. 안 그러면요, 그게 이상하고 믿게 보이고 꼴사납게 보이고 막 내가 행복 안 하니까 자꾸 남에게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올 때까지 편안하게 가세요. 편안하게. 저는 조금 이제 이게 맛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조금요. 전에는 제가 안 됐거든요. 제가 원해도 안 되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런 게 사실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지금도 남아있는데 완벽 스타일이거든요. 그리 안 되면 저는 그게 싫어요. 옛날에는 막 지금 안 그러는데 밖에 났다 집에 왔는데 집이 어지러 있으면 신경질 납니다. 제 성질이 좀 이렇게 더러운 걸 싫어하고 추접은 걸 싫어하고 막 정리정돈을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요 응답이 와야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키워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1이었다면은 어느 날 2가 되고 3이 되고 커질수록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오늘은 1이었는데 내일은 2가 되고 모레는 3이 되고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7망대 7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인이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거기에 정인돼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받고 이런 그거는요.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불신자들은 웃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리 안 해도 복을 받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신병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면은 치유가 빠릅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을 구원한 그리스도,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이 그 사람 속에 깨달아지면 그때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도 살려야 되지만 먼저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2, 3, 7, 5천 종족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칠망대 칠지정 치정표를 놓고 기도하시. 걱정은 그냥 두고, 그랬죠. 걱정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두고 그냥 칠망대 칠정 치정표를 누리세요. 그러면 그 걱정을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지. 내가 주고 이럴까 저럴까 라면요, 아무리 해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두고, 그렇죠. 그냥 두고 나는 칠망대 칠정 치정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3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이는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 은혜 가운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을 살려내는 적인으로 서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이 시간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 3, 7 나라 5천 종족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세워져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주역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